자, 오늘 로마서 3장 해설 있는 성경 읽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타락해서 죄 속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2장에서는 거기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거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너희들 자신도 그걸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 되버리잖아요. 이게 상호 이게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만 하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워져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죄만 계속 죄성만 파헤치면은 또 하나님의 이 벌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작용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고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 의로워지고 하나님 우리는 불의하게만 되느냐, 그 자체가 서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하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선이 계속 드러나려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두 다 죄인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지금 죄 속에 빠져있는 그 문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너희의 상태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율법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세상을 놓으려고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만 깨달은 거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한 의가, 다른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죄, 하나님은 의로우심. 그럼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 상태밖에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충족시켜줄 다른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 주시고 하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는 거, 속량.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드디어 얻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한 그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그냥 묵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의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의라는 거는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걸 그냥 묵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심판만 하신다 그러면은 의가 드러나는 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두 개가 다 만족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이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행위로는 전멸된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뭐 성경에서 행위에 대한 법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결정적인 단 하나의 그 요소를 찾자 그러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거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1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할례와 무할례 관계가 없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자도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럼 율법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율법의 또 이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율법의 행위로서의 의, 선한 일을 하는 데서의 의의 길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길이.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같이 잡고 둘 다 완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 둘씩 또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두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그리고 율법도 우리가 굳게 잡고 율법의 행위도 우리가 붙들고 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점점 우리의 행위도 점점 선해지고 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 그 길이 바로 율법을 더 지켜나가는 겁니다.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마 3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문제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는 정말 무지한 죄인이로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항상 나설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 붙잡고 하나님 더 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